시간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경건의 묵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업과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1절 3절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8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제가 지금 읽은 본문 외에 또 하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꽤나 많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신학의 정체성, 문화의 정체성,
교사로서의 정체성, 21세기 현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뭐 등등 여러 곳에서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이라는 건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 특성. 존재라는 것과 특성이라는 것과 존재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존재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성을 통해서 존재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존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통해서, 즉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둘째, 인간은 먼지다.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정체성,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인간은 먼지다 하는 정체성, 두 가지를 성경은 크게 말합니다. 전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합니다. 후자는 인간이 먼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인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칭의와 성화, 초월과 내재, 이런 것들은 같이 균형 있게 우리가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하고 사회적 사명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 가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다른 것들은 종류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풀, 채소, 열매, 나무, 이런 것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21절에는 물고기와 물에 사는 생물과 새가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에는 육축, 짐승, 이런 것도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종류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란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종류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는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종류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도 본질적 차이입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한 존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존재는 인간보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셔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의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무를 주신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나 높은 존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창조하셔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의무도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충족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충족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보다는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이 더 성경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시편 19편 1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자,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첫 범죄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첫 범죄 때문에 엄청난 손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됐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인간, 구원받은 인간 역시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먼지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찾기 이전에, 앞서서 이해하기 이전에 103편의 시편 103편의 성격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3편은 탄식하는, 한탄하는 염세주의적인 시가 아니고 찬양시, 감사시입니다. 찬양하는 시에, 감사하는 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은 먼지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인간을 의식하는 인간의 정체성이 먼지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구원 받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지. 시편 103편을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앞에 보시면 너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해. 이게 103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잊혀지는 존재인지 저는 조영남 씨가 부른 모란동백이라는 과에서 찾습니다. 여러분은 신령하셔서 이 노래를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꽤나 많이 불렀어요.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그 다음이 참 재밌습니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지아 씨의 그 시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남 씨가 불러서 히트를 쳤는데 후반부의 가사가 모란이 다시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마시오. 인간은 잊지 않아지길 원하지만 반대로 인간은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나를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원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나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200년 뒤에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아마 총신대학에 누가 있었다를 200년 뒤에 기억해 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시가 14절에 103편에 등장하면서 14절에 인간의 정체성을, 두 번째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먼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먼지다. 너는 잊혀질 존재이다. 먼지는 불면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뒤에 1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풀, 들의 꽃, 16절에는 지나가면 없어지는 바람으로다가 인간의 정체성을 더 한 번 설명합니다. 풀이나 들의 꽃이나 바람이나 모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에 먼지 닦죠. 그 먼지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후 하고 불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길 원하지만 기억조차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모란처럼 모란이 지고 나서 기억해 주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백이 지고 나서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먼지 같은 존재가 훅 불면 날아가는 이 존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마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압니다. 나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억할 줄 압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IQ는 200 미만입니다. 저는 200 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200 미치입니다. 자, 지금 저는 인간의 정체성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다. 인간은 먼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연약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 인간은 먼지이기 때문에 잊혀지는 존재이다. 인간은 먼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정체성이 두 가지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먼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존재와 사역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체성과 존재였고, 지금은 존재와 정체성과 사역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두 정체성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져야 될 사명이 28절에 등장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28절에 소위 말하는 문화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한때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유럽의 사람들이 노예 전쟁을, 그리고 노예들을 갖는 근거로서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노예들을 갖고 팔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사는 이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문화 명령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 인간은 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먼지가 사명이 있냐? 있습니다. 먼지로서 인간의 사명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먼지로서의 사명입니다. 제가 앞서서 순서를 좀 건너뛰어서 103편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3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벌을 했으면 너는 벌써 이 땅에서 없다. 내 힘으로는 내 죄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감당했다. 내가 병으로 아파하고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고쳤다. 너를 괴롭게 하는 악의 무리도 내가 물리쳤다. 구원을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했다. 왜?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네가 먼지인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103편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로서의 인간은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주님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하는 것이 먼지로서의 인간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로 좀 정리를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시편 131편 1절 2절입니다.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1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먼지로서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큰 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먼지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십시오. 이것이 먼지로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사명, 먼지로서의 우리의 사명 기억하시면 그나마 우리가 균형 있게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동시에 저희는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게 하시고 먼지로서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연약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철저하게 인식되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있는 사고를 해나가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0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주 예수께 돌아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